가정 안에서 축복의 문화로 회복하자야 됩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제목과 또 우리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영어 성경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감에 두 몫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장자의 유산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점수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의 축복을 받을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두 몫의 영감을 구한 것은 엘리야의 영적 장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영적 아버지 엘리야의 예언자적 직분, 선지자적인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가정의 문화가 무엇이었는가? 축복의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화죽 한 그릇에 화 먹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가르쳐서 망령된 행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에 아버지의 축복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숨기고 장대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은 야곱을 장자받아서 장대의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조도하는 자는 조도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했더니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축복, 야곱은 하늘과 땅의 기름진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의 주가 됩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그를 조도하는 자는 조도를 받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고하게 여긴 이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어 마지못해서 축복을 주긴 줬는데 이게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유언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땅의 기름짐에서 가까이 보게 되는데 땅의 기름짐에서 멀며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하늘 이슬을 받아야 이게 농사도 잘 되는데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너는 칼을 입고 생활하게 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냐.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에서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에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5천년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주색 잡기로 요약이 됩니다. 별로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들이 술과 도박과 여자 때문에 가장을 강렬하게 살았어요. 술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폭언과 폭행과 욕과 저주를 일삼았어요. 때문에 대부분 전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혼의 자녀들의 출산율도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다. 왜 가정 안에서는 해결하고 가정 밖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거절감정과 분노와 상처가 자리를 잡고 결국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복수하게 돼요. 어떤 애들은 사춘기를 그저 규격적으로 순탄하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 때 지독하게 부모 속을 썩이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들과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후에 성장하게 되면요, 이 사회를 향해서도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욕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인정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약시대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문화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문화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개념. 이 언약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화점에 한국 사람 갔어요. 마음에 듭니다. 50만원 지불하고 갖고 왔는데 집에서 입어보니까는 바느질과 색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우리 여성분들 드레스를 하나 사입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영 내 몸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불편해. 얼마든지 영수증 갖고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와 다릅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깨질 수가 없고 언약은 취소 불가능하고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에요. 언약은 피로써 맺는 것이에요.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피로써 내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왕과 백성 간의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이 언약 예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3개간 12미동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절반 기둥에 뿌리고 절반 제단 위에 뿌립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돼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지키게 돼 목숨을 다해서 이 언약 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 소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약의 지절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이 관계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상관간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가족관계가 계약관계일까요? 언약관계일까요? 부부간에 조건을 보고 합의해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결혼할 때 무슨 결혼이라는 이런 결혼을 하겠어요? 정략결혼이라는 거예요. 정략결혼. 여러분들 참된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부관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언약관계,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언약관계. 그러므로 이 부부간의 관계는 깨져서는 안 되고 깨질수록 영원히 이루어져야 될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언약관계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부모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냥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녀,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자녀들은 고혈압과 동맥 관상질환과 악성 종양과 정신병과 자살 중독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수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로리데스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부모는 예언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심방 때 성도들의 가정을 실망합니다. 부모는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꼭 받아들여요. 아무개 벌써 지상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엄마의 소원, 아빠의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남길 때 이 유언이 자녀들이 쉽게 새겨지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군대를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날 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야, 아들을 불렀어요. 이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아들아, 너는 내게 몹시 소중한 아들이란다. 군대 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칠칠 끊어놓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던져주었어. 아들아, 너는 내게 몹시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내가 듣게 되었어.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너는 내게 몹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아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대학생인데 너는 공부를 잘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꾸짖고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유언을 한다. 단순히 나의 영광에서 나의 탐욕을 해서 나의 정욕을 해서 배우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라고 하는 축복의 힘을 받는다.
이번 주와 지난 주간은 중고등학생 시험 주간.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나오게 되면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눈 감고 있는 것보다 단독 두시고 잘 들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부모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강구하게 돼요. 아빠, 나 이번에 시험 성적이 평균 10점 올랐어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칭찬을 하기 좀 합니다. 또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져서도 성적 떨어진 결과 때문에 아이들을 책망하잖아요. 책망한다면 뭐 때문에 책망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 그 과정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과정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과정에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해야죠. 그러나 과정은 신실. 비록 결과가 좋게 나오지 못했다 하죠. 비록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 하죠. 그때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아빠 이번에 성적 10점 올랐어요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이 성적으로는 S대 못 들어가. S대는커녕 인서울도 못한다니까. 너 이걸 성적이라고 갖고 왔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절 감정은 거절 감정.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없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고 아버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특별히 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성에게 사랑과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잘못돼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 세상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절 감정이 그 아이 내면에 싹 두고 자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절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거절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선생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달아나서 직장에 취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 거절 감정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다니게 돼요.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직장 상사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가면 생겼어요. 결혼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절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평생 못 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아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큰 축복이 뭐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맞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하다가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나 내 어머니의 축복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주던 그 축복의 말씀, 내가 그래서 일어날 때, 내가 성경에 여러 번 납득할 때, 내가 상황무언가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내 뒷전을 따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 개념은요, 이 땅의 축복이야,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의 복을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20장 3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땅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치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의 축복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신약의 축복 개념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그러니까 땅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으로 수화되는 것이죠. 발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요한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자기같이 범사가 되고 강가르치 영원히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리교 청설자 요한의 순례는 주제자의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을 주리라.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잔뜩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로 귀한 고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물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높은 관세와 지식도 아니고 많은 물질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무슨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칼빈주의 세계관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하고 칼빈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칼빈주의 세계관도 우리 잠깐이나 말씀을 해봤습니다. 칼빈주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칼빈주의 세계관,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칼빈주의 세계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 세계관. 경제적인 영역, 거성교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땅을 일하고 빚과 소매의 칼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지어는 정치권에도 정치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정치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치권에도 집중해서 정치권 안에서도 빚과 소매의 칼을 감당하며 정치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통치가 그 안에서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구약의 축복의 개념은 땅의 축복인데 이것이 영적인 축복으로 발전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요.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영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진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언제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고 평일에는 너무 주일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날이 제가 생각하는 토요일날 저녁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자녀들이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지만 삶의 목적이 있지만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은 과정에 신실해요. 공부하는 것도 그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과정에 신실하게 원하십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어.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떠났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과정에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 어림을 다운지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것도 목적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재정적 영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재정적인 영역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과 탐욕과 정욕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뻗고 베풀고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에 기도하면 되겠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사랑한다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있는 여자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한 남편을 준비하셨다. 한 남자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남편을 만드는 것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가정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유한의 소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듯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일평생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나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선포의 선포.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맨날 욕하고 성질 부리고 책망만 하죠. 사랑과 인정과 축복을 해줘요. 이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이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축복의 문화적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해야 돼요. 남편을 꼭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축복을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을 해줄 수 있잖아. 남편으로 하여금 자녀를 축복하게끔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엄마가 축복해 주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무엇이라 축복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들 때가 잘 들으세요. 요즘 때 연습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빠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너는 이 아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아빠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한다. 네가 아빠의 딸인 것이 아빠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너는 아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해. 아이들이 군대가 있으면 편들 수도, 전화 통화했으면 전화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도 인생은 인터넷 전화가 있어서 돈 많이 안 들어. 수시로 전화하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야.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2번 연습할 텐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빠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너는 아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 재정적인 문제까지, 결혼 문제까지, 특별히 영적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는 여러분 2번째 연습이에요. 둘들이 얼굴을 마주 보시고 파트를 해주시고, 한편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한편은 여러분의 아들로 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연습해보세요. 이 역할 바꿔가고 빨리빨리 파트너 주세요. 여기 부부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저희 부부는 아니지만 파트너 주시고, 아니면 장로님하고 정교사님 장로님하고 하시던데 성가대도 빨리빨리 파트너 줘가고, 여기가 해중적도 빨리빨리 파트너 줘가고. 자,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렇게 하고.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면서 어떠한 아픔 속에 자라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요.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축복의 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저급한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축복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하고,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거듭나면 다 치우려고 자존감이 높아져.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쪽으로 만나고 영육과 은혜와 복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하나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영광